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는 날입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하나님 말씀 보기 위해서 성경책을 손에 들고, 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버들을 보면 실시간으로 할 때는 뭐죠? 무슨 이렇게 힘내라고 막 그 후원도 막 해주잖아요.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는 게 저한테는 참 엄청난 후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보기 원하고 주님을 더 느끼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를 더 보여주시고 주를 더 알려주시고 주님을 더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과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베드로전서 이후에 이제 있는 책이죠. 베드로후서.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베드로전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이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는가? 예, 이름에서처럼 베드로가 썼다라고 보긴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이제 통상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후서의 1장 1절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시므온 베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 같은 의미이기는 한데요. 무온이라고 되어 있으면 왠지 조금 더 그 원어에 가깝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무온이라고 적은 것은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베드로를 칭할 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한번 그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를 가리켜서 시무온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 베드로를 가리킬 때 시몬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도 시무온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 연대나 장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베드로 전서를 로마에서 썼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 후서도 로마에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된 연대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베드로 후서의 성격이나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언의 형식을 좀 따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 쓴 편지가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언제 죽었다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64년에서 6년 그 사이쯤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인 60년 초반이 되겠죠. 그때 이제 요 서신이 쓰여졌을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신자는 누군가? 수신자는 1장 1절에 보면 특별히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지역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믿음을 가진 모든 신자를 가리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장 1절에 가게 되면
이 전에 쓴 첫 번째 편지라고 암시될 만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보았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가 이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그것을 갖는 것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또 그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각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1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바라고 있고 두 번째 2장에서는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며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이 유다서에 있는 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유다서가 먼저 쓰여졌는가, 베드로 후서가 먼저 쓰여졌는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짧은 게 먼저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짧은 것을 보고 그것을 덧붙여서 이제 뒤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또 이제 베드로 후서가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 사람들은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그 내용을 축약해서 유다서를 쓰지 않았겠는가라고 또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맞다라고는 할 수 없죠. 정확하게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통상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느 게 먼저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유다서와 이제 흡사하고 닮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내용이 이제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것을 또 그들을 경계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와 닮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 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참 논란이 많았던 그런 성경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과연 베드로의 저서가 맞는가? 그걸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그게 정말 베드로 사도가 쓴 것이 맞는가를 가지고 이제 진위성을 따지는 절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이제 정경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늦게 들어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왜 베드로 전서와 다르게 이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베드로가 썼는가를 의심하고 이제 그것을 따지는가 하면 특징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 전서와 너무나 다른 문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전서의 문체는 우리가 개관 때 이야기했었지만 굉장히 좀 유려한, 그리고 잘 쓰여진 그런 헬라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의심받기도 했어요. 과연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이렇게 헬라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가. 그런데 당시의 언어가 이제 헬라어권이었고 또 그 베드로 전서를 필사한 베드로 전서를 받아 적은 사람이 이제 실로아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필한 적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아노를 통해서 적었기 때문에 조금 잘 구사된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베드로후서는 그 베드로 전서에 비해서 너무나 반대되는 문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좀 유연하고 좀 더 설득력이 있고 이런 문체로 되어 있다면 이 베드로후서는 다소 거칠고 그리고 조금 뭐랄까 실력이 좀 떨어지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시아를 비하하는 말 같기도 한데
아시아식 헬라어를 구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는가라고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서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내용이라면 유다서가 쓰여진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내용이 많은 것이 뒤에서 쓰여진 것으로 이제 본다면 유다서가 먼저 쓰여졌고 베드로 후서가 나중에 쓰여졌다고 본다면 아마도 이제 1세기 후반 내지는 2세기 때 쓰여졌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서 다음에 쓰여졌다고 보면 그렇게 된다면 이 베드로 사도가 썼다고 볼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베드로가 썼을까라고 보는 것이고 또 3장에 가게 되면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바울의 모든 서신이라는 이야기 나와요. 그렇다면 바울의 서신이 다 확정되고 완성된 이후라면 그것 또한 역시 적어도 2세기 정도, 그러니까 100년대에 쓰여졌지 않았을까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놓고 본다면 이게 과연 베드로가 썼을까라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뭐 제가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받아 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는 실로아너가 썼고 이 베드로 후서는 뭐 베드로가 썼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던지 하면 다른 문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2세기에 쓰여졌다라고 본다면 2세기 문헌이 전해지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 베드로 후서에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을 보아서는 2세기 때 문헌이라기보다는 베드로 때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서로 주장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게 과연 베드로가 썼는가 아닌가 뭐 이런 걸로 서로 이제 논쟁을 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대다수 이제 많은 우리 통상적으로 교회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베드로 사도의 글이라고 이제 일단은 이렇게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볼 때도 이해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내용들은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면서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므온 베드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관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를 가리켜서 시므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도행전 15장과 여기에서 베드로를 가리켜 시므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다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언급하고 있으면서 수신자를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된 모든 이들, 물론 이제 나중에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근거 구절이 있긴 한데요. 그렇다면 그들을 포함한 그 외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알미라는 게 이제 이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1장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중간에 말하기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알미라는 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절부터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탁월함, 그리고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용기 이런 의미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도덕적인 또 영적인 탁월함 이런 것들을 더하라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지식과 더하라고 이야기하죠. 덕의 지식을 6절 계속 보면 이제 지식에 또 절제도 있어야 되고 절제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의 경건을 7절에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쌓아가야 될 우리의 성품들, 우리의 또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제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을 더하라.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또 안다는 이야기 나오죠.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다면 그죠? 주님을 알고 또 믿음과 여러 덕목들을 더하지 않는다면 9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영적으로 가리워진 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적으로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또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이 부분이 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구나라는 걸 그가 알고 있지 않은가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려 하노라.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너희가 항상 그 진리 위에 서 있긴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막이라는 것이요. 곧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육체가 이제 생명을 다해서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도 1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일깨워 주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때가 다가왔다. 이제 나의 삶에 이제 여정을 마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죠.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제 나의 생을 마칠 때가 다 되었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을 보았었는데, 베드로 사도도 이 14절에서 자기의 생이 마감할 때가 되었다는 걸 이제 암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에 이제 자신의 삶을 마치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겪었던 한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은 뭐 지어낸 얘기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고 주님을 내가 친히 겪은 내 이야기를 너에게 전한 것이다라는 거죠. 16절 끝에 보면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옆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아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언제 이 말씀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하셨던 이야기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각각 나오는 이야기죠. 변화산 사건.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곳에서 가장 밝고 흰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셨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셨던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때 이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곳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렸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을 보았다, 겪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보면 1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죠?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지어낸 얘기 아니라 내가 겪었다. 베드로가 직접 그것을 보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걸 겪었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제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성경이 사람이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 중간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 사람이 지어낸 것, 사람이 마음대로 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사사로이라는 것이 제 멋대로입니다. 제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면 또 한 번 언급하는데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가 해석하고 내가 그것을 적용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그럴 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면 안 돼요. 항상 이 성경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눠야 됩니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주의 주고 있는 것이 1장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 아마도 이제 이 2장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이 성경을 그렇게 사사로이 풀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장을 보면요. 2장에서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2장에 말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게 될 유다서와 굉장히 흡사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이 겹쳐집니다. 나중에 이제 유다서를 볼 때,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과 제가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처음이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장 1절에서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사설을 풀면 안 되는데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 결국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이단의 사상을 갖게 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1절 중간에 있는 것은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있게 될 것이라고 그 교회 안에 너희에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 전서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했다면 이 베드로 후서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이런 이단 사상을 들여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부터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4절에 보십시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5절에 보면 노아 홍수, 노아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긋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이제 그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셔서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 우리 창세기에서 보았던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노아와 홍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 이건 또 어디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멸망시키신다, 벌하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자기 이득을 구하는 자들 심판받게 될 것이다. 7절에는 그런 그 6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가서 있잖아요. 근데 그 소돔성은 참 범죄하고 여러 가지 죄악이 만연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는 이 의인 롯이 그들 중에 거하며 있으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이 그 안에 있으면서 물론 거기에 가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제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이제 충돌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라는 아브라함의 말 때문에 이제 이 롯이 당시에 이제 물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 보이는 소돔을 선택해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갔긴 했지만 거기에는 너무나 죄악이 만연해 있어서 8절에서는 거기에 간 롯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많이 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도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는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구원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짓 선생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에게 넘어가서 불의법을 행하고 불의를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멸망받을 자들,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올의 아들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죠. 발락 왕이, 모압의 발락 왕이 이제 이 제사장인 선지자인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가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 축복을 하게 하셨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발람이 그 물질에 눈이 멀어서 발락 왕이 너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에 좀 마음이 혹해서 가잖아요.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타고 가던 나귀가 말하잖아요. 막 나귀가 이제 그 길을 못 가게 막으니까 막 발람이 때리고 막 이러면서 학대하니까 그 나귀가 말을 통해서 발람에게 경고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건 미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물 없는 셈. 뭡니까? 쓸모없는 거죠. 셈이라는 건 물을 내야 되잖아요. 물을 기르려고 갔는데 물이 없으면 실망하고 결국 그러면 만족을 주지 못하고 쓸모없어 버리게 되는 셈인 것이죠.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결국 뭡니까? 곧 사라져 버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공허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결국 그들이 멸망받을 자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유를 줘도 그들은 결국에 그 길을 또 가게 될 거다 라고 말하죠. 20절에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죠? 여기서 알미라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그것, 1장에서 보았던 그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가 다시 세상의 더러움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면 20절 끝에 있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결국에 그게 더 심해지게 된다. 그래서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몰랐다면 차라리 몰랐다면 핑계라도 될 수 있고 뭐 변명할 거리가 되겠지만 알았다가 다시 죄에 빠지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이제 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처음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는 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7 귀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귀신이 있다가 나갔는데 이제 깨끗이 그 집을 청소했는데 비워져 있는 그 집을 보고 나중에 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한번 믿었던 자가 또 그 돌을 벗어나서 저버리게 되면 과연 그가 다시 용서함 받을 수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두 번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히브리서에서는 안 된다.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진짜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하거나 다른 이단에 빠진 자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들이 용서받지 못하는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지 그들이 돌아와서 참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들의 회개를 안 받으실까? 받으시겠죠.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지금 너희가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표현으로 사용했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이제 그것이 떠오르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22절에서 속담에 이제 비유해서 말하죠.
개가 그 토한 것에 도로 돌아가고 거기에 눕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부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과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이제 비슷한 거죠. 이 말씀은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속담이기도 하지만 잠언에 이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토한 것에 돌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 미련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 이단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3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을 볼게요. 3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2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장이 아니죠. 1장 12절부터 15절에 이야기했지만 이 3장 1절과 2절에서도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이게 둘째 편지래요. 그럼 첫 번째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요? 베드로 전서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면 또 베드로 사도가 쓰지 않았을까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들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과 또 사도들이 알려준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지금 이제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4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신다며 언제 오시냐? 오신다더니 왜 안 오냐? 내가 보니까 4절 계속 말합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 오신다며 그냥 똑같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으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하면 그러네.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그러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반박하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시냐? 똑같네. 언제 오시냐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5절부터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 중간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말씀으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그 심판이 이를 것을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님이 언제 주님 오셔? 언제 심판하셔? 언제 말세라며 언제 끝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다. 그래서 8절부터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 시편 90편에서도 얘기했었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기간이 뭐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다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님이 곧 오신다더니 지금 서기 2024년인데 뭐야, 안 오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곧 오신다더니 아니네. 우리의 시간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곧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지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게 주님께는 별것 아닌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려서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님이 참고 계시는 거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루신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게으르거나 하나님이 잊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23절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기보다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돌이키고 돌아오는 걸 원하신다.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동일한 이야기 하십니다. 악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 바라시고 기뻐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미루고 계시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다면 미루고 계시는가? 언제까지나 그러면 안 오는 거네?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오신다 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만 오실 텐데,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날이 곧 들이닥칠 수도 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 끝에 보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일, 그 주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우리가 심판받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참 좋은 거잖아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게 참 신천지에서 이 말을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가 그 말을 쓰기가 참 어려워진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65장, 66장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죠.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거하게 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있는데요.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죠. 15절 또 우리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자들처럼 그러면서 또 거짓 선생들한테 넘어가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구원의 기쁨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에 이 바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죠?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또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편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개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바울이 모든 편지를 다 마친 이후에 그것들이 전해지고 모든 교회들에서 회람된 이후라면 이 베드로 후서는 그 뒤에 쓰여진 2세기의 문서가 아니겠는가라고 또 보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가 막 지금 다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막 충돌돼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또 이게 이 지금 16절에 말하는 바울의 모든 편지라는 것이 꼭 모든 편지가 다 완성된 이후라고 말하기도 또 어렵죠. 바울이 이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을 때 당시에 이제 바울의 편지까지는 완성된 거니까 그때까지의 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죠. 그 뒤에 또 바울 서신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바울이 쓴 편지처럼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 잘 모르면서 것에 대해서 모르고 또 굳세지 못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사사로이 말씀을 푸는 거 1장 20절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푸는 걸 경계하라고 했었는데 그것처럼 여기서 그 성경에 있는 것들도 바울의 서신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은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풀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장에서 보았던 거짓 선생들이겠죠. 그렇게 되는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에게 이끌려서 너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면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마지막으로 인사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4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에베소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베드로 사도도 18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베드로후서가 끝이 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또 흔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갑옷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